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설교자들은 절기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정된 본문에 같은 주제를 해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올해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이 오늘 내용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몇 주 동안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변함없는 내용이고, 또 다음 주의 내용은 부활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어서 따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본문을 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지금까지 저자가 계속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 그가 옛 언약의 중보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이야기에 결론적 권면에 해당됩니다. 이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서 결론을 맺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뒤에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가 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우리는 이라는 이 호칭은요, 신학적 정의가 아니고 목회적 배려에 의한 호칭이죠. 우리는 본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 불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길은 닫혀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성소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강심장이 아니어도,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당당히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휘장으로 굳게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 길은 과거에는 굳게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길을 열어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막, 구약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죠. 왜 휘장이 굳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으로 거룩하신 당신이 계신 존전에 함부로 아무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죠. 구약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휘장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기어 그 길을 열어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로 가는 방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웨이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여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했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낙심하고 종종 침체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심을 바치고 열심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현실적인 보상이 기대와 다르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랬죠.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예수 믿는 현실적인 가장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예수 믿는 현실적인 가장 큰 보상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신통해지거나 시원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신자의 현실은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라는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던가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무슨 신기방통한 어떤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매일 보면서 살던가요? 아니,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은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 시간들로 채워진다고요? 이게 뭔가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막막한 시간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막막함이, 그 아득함이, 그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예수를 떠나게 하는 배교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저자는요,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느끼는 그 막막한 절망감이야 말로, 그런 시간의 연속들이야 말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 권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예수 믿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으로 받고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답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큰 집을 다스리는 왕이신 제사장, 그 왕인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현실적인 복이고 혜택이고 유익이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방해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을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 사랑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왕된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늘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졌죠. 환호하면서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실족했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 왜 수많은 이사를 지금도 행할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 저항도 없이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까? 12영도 더 되는 청군을 동원해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무릎 꿇리고 보란듯이 그들에게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 길만이 죄가 막아놓았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죄가 가로막았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지 못합니다. 바다를 걷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던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적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낼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면전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답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좀 박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은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지 못해요.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이 하나님의 존전에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해요. 오직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죄인들에게 쏟아 놓으시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혜택이요, 특권이요,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력을 얻었으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헛되고 어리석은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진리를 누립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 그 혜택을 누리고 그 보상을 얻고 그 유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아주 잠깐 동안 양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누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결한 신부처럼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만 이룰 수 있으니 그 특권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답답할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될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직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신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한 믿음에
신실함을 더해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신실함을 더한다. 확신을 가진 온전한 믿음에 신실함을 더한다. 이것은요, 꾸준함을 의미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변하지 말고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떵떵거리고 득세하는 현실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죠. 자주 낙심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현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일 때 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당연할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며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너무나 큰 특권이며 너무나 큰 혜택이며 너무나 귀한 은총임을 알 때, 흔들릴 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믿음으로 그 특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특권입니다. 예수 믿어서 돈이 안 생겨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병이 낫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자식들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막막하다 해도 그 예수 믿는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죠. 자주 흔들리는 나의 감정, 자주 요동치는 내 기분, 내가 처한 환경,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들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굳게 잡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려울 때, 현실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도록 부추기지 않고요,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도록 부추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때 그런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우리는 자주 약해지고 자주 게을러집니다. 믿음의 돌이 되시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나를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이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붙들지 말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소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닙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을 소망할 때, 그분을 주신 미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때, 현실과 상관없이 꾸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일은 혼자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연결되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길을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는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 격려란 단어는 동료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채찍질처럼 강한 자극을 뜻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강하게 자극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믿음의 지체들은 정오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되 사랑을 자극해야 합니다. 선행을 자극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지체를 보면 사랑이 자극되어야 돼요. 선행이 자극되어야 돼요. 무엇이 자극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고요? 미움이 자극되지 않도록, 비방과 정오와 분노가 자극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극해라. 마라톤 선수가 혼자 뛰면 기록이 안 나온대요. 왜 그렇죠? 함께 뛰면서 서로 기록에 도전을 자극하는 선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성도들은 서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가장 큰 혜택이고 복이고 유익이니,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예수 떠날 생각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모임을 강조하죠. 25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받았던 박해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 믿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무엇과 방불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된 특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아요.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사랑과 선행의 자극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한 시국의 어려움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합리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상시국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나로 인해 생명이 아니고 사망의 통로가 되기를 막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모이는 이 비상시국이 무엇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칫 공적 예배 모임의 중요성,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함께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나그네 길을 순례하는 이 함께함의 중요성을, 이 공적 모임의 중요성을 이 비상시국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영단번의 희생 제사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4월 추천도서로 강영한 교수의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역설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유광문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유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찾든지 기도원을 찾든지 거룩한 장소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곽문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역설 안에 인생의 비극적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평세에서도 이런 역설을 강조했죠. 우리는 진리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불확신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과 죽음만을 발견한다. 파스칼은 사람의 영혼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깊은 빈터, 깊은 공허를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쫓겨나 영혼의 빈터를 가지게 된 인생,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영혼의 갈증만 느끼다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파스칼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과 이 무능력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곽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이 역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털을 가진 인생의 비참한 몸부림, 비참한 고통을 역설적으로 말해주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로 자기 영혼의 빈털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자신을 던짐으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므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의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영혼의 빈털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의 공허를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현실적인 보상이고 혜택이고 유익이고 특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순전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머리로만 나가시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과 찬 마음으로 꾸준하게 신실하게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혹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지? 그래서 낙심하고 곤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야 미련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낙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몰려올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살 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노래로 부르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이 은혜의 특권을 나는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고 어느 정도로 내 삶에서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마다 받아주시고, 나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나갈 때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